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고통이 따르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어려운 더 심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왕왕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분이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혹시 오해나 곡해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와서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면 그렇게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한순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유 재산들을 다 팔아서 다 교회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걸 다 공유하며 같이 나누고 함께 기쁨을 향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슬픔은 사라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천국의 모습만을 유지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니까 참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성도의 숫자가 왜 놀랍게 성장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느냐. 4장 1절을 본문에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3절에 보니까 체포를 했습니다. 잡았습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고 그리고 이런 천국 같은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교회 성전을 천물을 깬 듯이 싸늘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리파 뭐 이런 여러 파당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산해된 공회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공회에 왜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 이익이 있으면 가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자기의 손해가 되면 슬며시 빠져나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 사법계열로서 정치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제2의 영생의 세계가 있다면은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왜? 이 세상이 끝이지 무슨 부활이고 죽음 다음에 무슨 새로운 세상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부활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이 사두개인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인정합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대모를 하고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대법원장 임용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보는데 그분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것은 뭐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법원장에 임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있어. 여러분, 정치는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이 자기들의 정치적,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영적 세상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처음 세워질 때가 언제였죠? 사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국방이 튼튼해서 나라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간곡히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 참 왕,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세워질 때에 그 왕들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왕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왕들 치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들 중심으로 살았던 사회의 역사, 국가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교회나 성전이나 아무 관계없이 타락하고 부패시키고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큰 이슈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걸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요,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시대도 그랬고요. 사울시대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 즐거워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해요? 개독교인들. 너무나 상식 이하의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북일로에 있었던 교회와 성전의 성장과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이미 점으로써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불법적으로 신문을 할 수가 없고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6월절이 왔기 때문에 6월절에 의해서 방면을 하고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6월절을
이르기 전에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잖아요. 불법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꿋꿋이 서왔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혀가고 체포당하고 구금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경통하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체포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의 수가 5천이라는 말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 숫자까지 포함해서 5천이라는 말도 있고 남자라고 했으니까 남자들만 5천명이다. 그 외에 숫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5천명을 먹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의 수도 여자 아이들의 숫자는 뺀 상태라.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체포를 나가고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믿는 사람은 계속 늘어갔다는 거예요.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기독교는 성장하고 부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인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보다는 적고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10만, 20만 되는 그 숫자 중에서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3천이나 되고 믿는 수가 5천이나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어정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자꾸 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좀 자꾸 뭐가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면요, 한 단계 성숙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동시머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그냥 저절로 물 흐르듯이 흘러간 것이 아니고 핍박과 박해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갔다는 성장통. 기독교의 성장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춘기를 다 지나셨잖아요. 옛날에 그 사춘기가 어떻게 와요? 몸이 이상이 생기고 없던 것이 생기고 목소리도 변하고 뭐가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장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성숙하려면 변화가, 육체적으로부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으므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비가 와, 눈이 와, 아이고 너무 쉬어야지. 아니야, 교회 가야 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들을 대처하고 저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호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신천지가 얼마나 골머리를 앓은 그런 단체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공회, 사내들이라는 공회 모임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실제 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문중이 다 참여. 식구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공회원들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포함해서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편은 사도들 편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앞에서 언급되어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수리, 그 사람을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놀랍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트집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무슨 곳에서 그런 일을 했느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교회 신앙, 같은 성전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8절에 모두가 나는데 성령이 누가 충만했다고요? 베드로.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을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펴보시면요. 6장, 사도행전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펴보시면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긴다. 아멘. 아멘. 교회는 누가 해야 돼요?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구제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 생기다가 보니까 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자?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들에게 그 일을 맡기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런데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은 누구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일을 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이유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 관리들과 장로들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왜 이런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절해야 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사람에게 나중 그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입니다. 40살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땅에 발을 짚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뭘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누구 권세냐? 그 허락받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엉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회도요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룰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툼으로 하나 미련함으로 하나 어리석음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오해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상처에 돌려놓고 기도를 하면 병이 떠나갔다.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이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은과 금은이 없는데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닌 의술이 아닌 어떤 노하우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육체적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장사 안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오른편 당도는 왼편 당도는 어땠어요? 죽어 마땅한 십자가 형벌에 마지막 죽어오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끝이지요. 마지막이죠. 그렇지만 한편 당도는 뭐라고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 마땅히 십자가 형벌에 죽어 마땅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말았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 십자가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왜 빨간 십자가 저렇게 뚱땅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렇게 끊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을 2번 가봤잖아요. 2번 가봤는데 나고야 상공을 이렇게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려다봤어요. 십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어. 그 나고야 큰 도시에. 그런데 그 수요일 날이었어요. 도착하는 날이. 윤석준 집사님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으러 갔는데 교회를 물어서 찾아가 십자가도 없고 어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과 2km, 3km 저 북쪽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제가 북한의 접경지역, 중국의 접경지역을 가보고 기가 막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부산 밑에 정말 조그맣게 예쁘게 지어진 교회에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에서 북한 해산 땅인데 여자분들이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 돌을 막 던져갈 것 같아. 던져질 것 같아. 건달할 것 같은데 저기 북한 땅 갈 수가 없어. 총을 메고 보초들이 왔다 갔다. 편안하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본 북한 땅이 암울하게, 불쌍하게 보이죠. 그 장백교회인데 북한 백두산을 우리는 백두산이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백산 밑에 장백교회에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보 왔을 때의 일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냐? 당신의 십자가가 죽였지 않느냐?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해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을 지었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던, 자신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 당신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가 주자들의 버림받아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건물의 가장 기초는 뭐요? 머릿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릿돌이에요. 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는데, 화요나 시원하게 갖고 있다. 내 믿음의 기초에다 뭘 짓겠다고요? 교회를 짓.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라는 뜻은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반석.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믿음의 반석되는 베드로의 그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바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 중에, 누구 중에?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무슨 이단들은 다 틀렸어.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면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요, 이미 베드로 속에 뭐가 임하였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그 베드로를 스피커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뭐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탄탄대로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년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요? 이 사람이 40대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영적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놀라운 사실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몰랐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몰랐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 여러분들 선택가지고 뽑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계시는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이 부산 보건병원에서 문례적 판정을 받고 고민이 많으셔요. 저하고 똑같은데 참 하나님 미안하셔요. 왜? 똑같은 목례장 증세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서서히 정리를 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아드님이 총신대학원 지금 2학년이가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들 다 이제 먹여주고 이제 정리하고 군대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아이고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남미 엘살바도르 뭐죠? 뭐 이름도 참 생소한 그런 남미 여러 나라들 볼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이 목사님이 자유자재로 에스파뇰 이 스페인어를 하니까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조은재 선교사님 남미의 첫 번째가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그런 분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조은재 선교사님 같은 건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책을 쓸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끝까지 누리에 다 망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기까지 30여 년을 그 코스타리카 남미 땅을 그냥 누비고 다니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불도 들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걸 도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도들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를 일어난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